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저는 사람들이 소피국 먹는 건 알았지만 계피까지 먹는 거는 몰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사장님 거 빼왔지 몰래.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제가 여기서 집회하는 기간에 여러분 입술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낮밤으로 일이 있어도 모든 스케줄을 접어놓고 한번 며칠 동안 매달려 보면 여러분의 일생일대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며 항상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제가 미친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다못해 이렇게 예쁘게 거는 것까지도 다 걸어서 돈이 하나도 필요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볼 때 얼마나 부자처럼 보입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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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눌려있던 모든 것들, 아주 제 10년 먹은, 아니 100년 묵은 채증이 확 딱 풀려지는 것처럼 이번 낮밤으로 집회 참석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건데, 문제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막 몸이 아파오기도 하고 또 못 갈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와봐요.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며 주님이 주는 그 힘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신바람 나게 살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아픔, 고통, 상처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낮 시간에는 치유가 뭡니까? 치료로 열리는 천국, 저녁에는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 테마로 쫙 갈 건데,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고통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믿으십니까?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외로움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괴로움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믿으십니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고통,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 저녁에는 그 테마로 갈 건데요, 우리 권능을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해봐. 영권을 받아. 영권을 받아봐. 그러면 원권이 생겨. 제가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1분짜리 대표기도를 못했어요. 구역예배 대표기도를.
그래서 교회 구역예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세게 받고 나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어 말 못하지. 7시 반에 시작한 예배를 그 다음날 7시까지 했어. 새벽 3시 반까지 집회하고 주의 보혈하고 불 끄고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 켜세요 그러더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강사님 날 새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했잖아. 저는 부부에 다닐 때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했어요. 하루에 20시간씩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질리냐 안 질려? 날 새주세요. 날 새주세요.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틀을 깨세요. 내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빨리 끝내려고. 근데 미국 와서도 새벽 3시, 4시까지 성도들이 잠 2-3시간 자고 출근해도 피곤치가 않아. 잠 10시간씩 자도 피곤하고 널브러졌던 사람들이.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이 70% 80%예요.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은 불면증. 이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야.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들은 뭐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안에 엔돌핀이 막 베타 엔돌핀이 막 생성이 되면 저절로 고쳐져. 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쭉 쳐져 있던 사람들 갑자기 저를 보니까 막 열정이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권능으로 열리는 천국 첫 번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 뭐라고요? 시작.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든 사탄의 영이 역사하든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아들을 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래.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됩니까? 육신의 정욕을 벗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루터는 국회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이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반격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봉건 영주가 마틴 루터를 몰래 납치했어요. 그러니까 납치하는 것처럼 해서 독일의 바르트부르크라는 그런 외딴 섬에 루터를 숨겨줬습니다. 납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왜? 사형당하니까 죽으니까 종교개혁 시도하기도 전에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됐으니까. 마틴 루터는 그 성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기사들처럼 위장을 하고 그 성 안 골방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번역해서 독일 백성들에게 성경을 바로 읽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루터 앞에 사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에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쓴 글을 들고 와서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야, 이게 바로 너의 과거의 모습이야. 이게 바로 너의 과거의 죄야.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야, 웃기지 마. 너 자신이 죄인인데 네가 무엇을 한단 말이야. 사탄의 조소에 루터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절망감 속에 빠지던 루터의 마음속에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뭐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하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빠지던 루터의 마음속에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떠올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미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그에게 나타나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을 이용해서 사탄에게 임금병을 확 던집니다. 그래, 난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사라지고 임금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얼룩이 졌는데요. 지금도 바르트부르크의 성에 루터의 골방에 가면 그 나무벽에 그때 루터가 던진 임금병의 자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데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과 싸워야 돼. 영적인 세계 모를 때는 큰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남편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는데, 영적인 세계를 딱 알고 나면 확 남편이 혈기를 내면 아, 남편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나를 잡아뜨리려고 남편을 통해 혈기를 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웃으면서 주의 사랑을 품으면서 아우 미안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게 수습이 된 다음에 나중에 당신 이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면 어머 내가 그랬었어? 어머 정말 미안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려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배우면 이혼할 가정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들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투성이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마음에 품어져요. 성결의 마음,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품어져요. 할렐루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 마귀가 아주 교회에서, 가정에서, 국가에서, 사람들 개개인 배후에서 마음껏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떠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착한 행실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종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만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할 존재가 대적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사탄은 마귀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무지한 성도들에게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계를 마음껏 펼쳐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배후의 사탄이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조건 성도라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고 쭉정이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을 바로 할 때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사랑과 미움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화평과 분쟁의 전쟁, 소망과 절망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진리의 검을 주심으로 미움을 이기고 비진리를 잘라내게 하시고 분쟁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뭘 주심으로? 진리의 검을 주심으로 미움을 이기고 비진리를 잘라내게 하고 분쟁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종이는 쉽게 이렇게 하면 찢어지지만 코팅을 해봐요. 그러면 안 찢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성도들은 사탄이 아무리 찢으려고 찢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결코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떨며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손에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의 검이 들려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야곱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 왜 성도한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겠어요?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마귀가 있는지 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100% 예수를 믿으면 사탄이가 틈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90%만 믿는다 그러면 10% 부분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 메리 여왕은 카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개신교인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의 별명은 뭐냐? 피해 여왕이라고 돼 있어요. 피해 여왕. 이때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를 시작한 후 어느 날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개신교의 이 학살 명령은 취소됐습니다.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권능을 받아야 돼요. 저녁에는 막 능력받고 권능받는 시간, 낮에는 치유받는 시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피해가야 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는 권능으로 무장해야 돼. 피터 S. 러크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혈과 육을 이용해서 당신을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따라서 당신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썬다싱은 오 젊은이들아 깨어있으라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가들아 완전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일을 부수어라 승리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광 중에서 별들을 보게 될 날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 여러분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사탄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할 건데 너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로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마귀의 패망은 확정된 것이 되었고 마귀의 활동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 가운데 있으며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아직도 내가 저 사람 꼴배 싫어, 저 사람 보면 화나, 아우 저 천불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비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있는 갈등과 염려, 유혹과 시험,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상대하여 압도적인 자리를 선점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워 떨며 마귀의 영향력 아래 고통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AW 토저는 세상과의 전투에서 전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공연을 보며 웃고 즐기고 박수치는 오합지졸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세상과의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났다고 서로가 웃고 즐기며 박수치는 오합지졸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아멘.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며 듣지 않아요. 그거를 결국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점점점 들어가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듣지 않아. 사랑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듣지를 않아. 그 말을. 우리는 내가 따라가고 있는 영의 세계가 성령의 세계냐 악령의 세계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회색지대에 머무른 사람은 끈질긴 미련함으로 적당히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아내자를 잘 만나서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열매를 맺혀줘. 옛날에는 막 혈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기가 더 나오네. 악령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혈기가 점점점 사그라드네. 그건 늙어서 힘이 없어서 사그라들 수도 있겠지. 체력이 딸려서 사그라들 수도 있겠잖아.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하네. 옛날 같으면 여기서 분노가 나야 되는데 분노가 안 나네. 점점 사랑이 막 생기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왜 이렇게 예뻐지지? 왜 이게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영생을 취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능을 깨닫고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악의 권세를 여유 있게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마귀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분명히 질병과 죄와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 피했습니다. 안식일에 고쳤죠. 근데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병이 뭐로 왔어? 죄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연인,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인 거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주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지금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잖아. 만약에 죽이라 그러면 사랑으로 왔다니 사랑이 없네. 놔둬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지금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기발한 아이디어, 지혜를 써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그랬을 때 다 힘이 빠지고 돌멩이를 들고 막 죽이려고 눈이 막
시퍼랬던 사람들이 힘 다 빠지고 도망가죠. 슬금슬금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없냐 아무도 이제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음란도 죄를 타고 들어가서 음란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병과 마귀는 다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매여서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달아내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를 사하느니라 먼저 말해요. 아니 병자로 와서 병 고치러 왔는데 왜 죄를 먼저 건드리냐, 그치?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면, 죄를 용서받으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 그럼 마귀가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들어왔던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을 만들어내. 이것들이 떠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 막 방귀 끼기도 하고, 똥이 나오기도 하고, 오줌이 새파란 오줌, 샛노란 오줌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래가 나오기도 해요,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요. 막 그리고 그냥 제가 눈 안 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아무리 꿍꿍 들어도 안 아프거든요. 은혜 받고 여러분 이따 한번 받아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은혜 받고 되면요 칼로 찔리는 것 같습니다. 왜? 죄. 이게 전쟁이고, 전쟁, 영적 전쟁. 성령의 검과 악한 영이 어떻게 돼요? 싸움 붙은 거예요. 싸움 붙은 거. 그래서 은혜를 받아봐. 그럼 죄가 살아난다. 몸을 공격해.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무의식 세계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벌떡 일어나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뭐가 살아났다고? 죄가 뭡니까? 죄를 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니 성령의 검과 마귀가 붙으니까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래서 명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숯을 딱 들어가면 중환자실에서 배를 딱 닳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막 기침도 나고 막 이제 뭐 온몸이 더 아파지기도 하고, 근데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행복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몸이 또 나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게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기어서라도 와서 이거 수술을 받아야 돼. 이거는 대형 수술이야. 영혼 클리닉.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은 겉사람이 아니야, 속사람이야. 여러분 영이야. 옆 사람 봐서 인사할까요? 영 깨라. 예,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로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누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산 아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잖아.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뭐 심한 병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제자들이 쫓아가서 물었죠. 왜 안 됐죠?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죠. 할렐루야. 마귀 하는 일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의 정신세계에 침입함으로 망상적인 공포심을 가져다 줘 공연히 불안해지고 떨게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무기다. 확신과 신념은 이러한 악마를 물리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간의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침투하여 사로잡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집착과 강박관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떼어나지 못할 만큼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서 골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우울함이죠. 우울한 감정에 붙들린 사람은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후회만 거듭하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제는 의지를 잃어버려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며 놓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완전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마귀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로 마귀는 사람의 영혼의 세계에 들어와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 음성, 거짓 환상,
거짓 계시를 보여주며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 새끼가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어디에 들어온다고? 육체 속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세계.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세계. 그 다음에 마귀는 넷째로 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 음성, 거짓 환상, 거짓 계시를 보여주며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사탄이 하와에게 의심을 주는 말 한마디를 던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사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항상 가감을 해. 가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지 어떻게 해? 맞아.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말하죠 하와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미혹 당하면 자기도 같이 미혹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서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마귀는요, 자연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을 조정합니다. 그래서요, 바다도 풍랑도 해와 달도 멈추게 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잖아요. 풍랑을 멈추게 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거죠. 자연세계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귀 새끼는 어디를 공격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세계를 공격하고, 자연세계까지 공격해.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어봐.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12월 셋째 주에 하나님이 보령에 있는 그 성전 사라,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선포하고 삽니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분이 1억짜리 수표를 딱 갖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지. 나도 1억, 나도 1억, 나도 1억. 까짓거 몇십 명이 1억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그냥 돼버리고 산 거잖아. 그때 중국에 교회 세우고 여기 세우고 동시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을 조정하여 온갖 사고와 재난을 일으키며 정치, 문학, 경제, 교육 등등 배후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력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되 큰 권능으로 우두머리 어둠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와 귀신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듯이 영적 권능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육적인 무술을 연마할 때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듯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일에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안내자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저 뭐 같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는 자기가 소유한 영적 권세만큼 악을 다스릴 수 있고요, 마귀를 상대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하수인 사람은 낮은 차원의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여 낮은 차원의 기쁨과 만족,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권능이 고수인 사람은 높은 차원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며 높은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만족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영적 권세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어머, 내가 그렇게 사는데. 어머, 깜짝 놀랐네. 진짜예요. 참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차원 높은 영적 권세를 받읍시다. 영적인 도약을 이루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힘을 받읍시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이 힘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힘,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팍 넘쳐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을 받는 방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말렉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망령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중요한 언약 족속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팥죽 한 그릇에 이 영적 축복을 다 팔아넘긴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런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네게브 산지와 남쪽 사막지대를 떠돌아다니며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치사하게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쳐. 여러분, 이 마귀 새끼도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피곤하면 그때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전은 잘 먹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아말렉 족속은 비겁하게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공격했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아말렉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과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마귀는 성도가 피곤하고 약할 때 틈타고 공동체에서 도태되고 낙오된 그런 영혼을 노립니다. 마귀는 결코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예 상대할 수 없으면 아예 오지도 않아요. 왠 줄 알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것들이 오지도 못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을 때는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영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에게, 마귀의 미혹을 쉽게 받는 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마귀의 주된 표적이 됩니다. 그 오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신하에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겁하고 악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진멸.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예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겁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 말씀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인데요. 파괴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을 흔적도 없이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집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능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되 완전히 진멸해야 됩니다. 마귀와 죄와 병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마귀와 죄와 병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은요, 또 병은 그렇게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병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쟤는 죄 져서 병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요한복음 9장 1절이하에, 또 요한복음 11절에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병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르게 사탄의 사자를 뒀다 그랬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많지가 않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죄를 타고 들어와서 병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병과 마귀는 많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우리 주님이 80, 90% 병은 고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병도 우리 주님은 고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사단의 사자를 줬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안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 왔던 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집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죄를 타고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재집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면 병들이 막 고쳐지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기쁨의 탄성 소리가 막 펼쳐 나옵니다. 여기 온 지가 한 2달밖에 안 되는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오른팔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열정적으로 했던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니 병명은 알 수 없는데 온몸이 그냥 다 분리를 시킨 것처럼 온몸이 아픈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도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그 오늘 내일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전사님한테 막 울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니까 빨리 와라, 여기로 와라. 난 못 간다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차가 데리러 갔어. 데리고서 태워왔는데 아예 옆 구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아픈 게 아니라 떼글떼글 굴르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펑 우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누워서 왔는데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니까 이 사람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파서 누웠다가 막 찬양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몇 번 그러다가 다 나아가지고 이제는 보령이고 대구고 어디고 다 쫓아다녀. 그러고 나서 막 아픈데 병명이 몇 달 동안 안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섬유근육통이라고 병명이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굿TV에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명을 알 수도 없는 질병들, 어둠이 갖다주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귀신이 갖다주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결박만 풀어내면 확 영적으로 세계 깊이 들어가지.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진멸시켜야 돼.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완전히 진멸시켜야 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되 완전히. 할렐루야.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외부에서 주어지기도 하지만요, 주로 내면 세계에서부터 일어나.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의 전문이잖아요.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의식 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내가 아는 나는 10%밖에 표출이 되지 않아.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나.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4주 때부터 6주 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싹 다 기억한대요. 아기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주에서 6주, 그게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죽기 사역을 하고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상처를 사람들이 드러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이 다 난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어둠이 내 인생을 질질 끌고 다녀. 우리는 그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마음가짐을 찢고 그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해주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참 멋쟁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면 세계에 흔들림이 없는 성도에게 외부 세계의 공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면 세계에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외부 세계에서 물질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에서 교만이 없는 사람은요, 외부 세계에서요 인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 이 세계가 그대로 외면 세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면 세계에서 부귀 명예 권세의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부귀 명예 권세로 아무리 우리를 외면 세계에서 꼬셔도 흔들어도 안 넘어갑니다. 같은 원리로 내면 세계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떤 외적인 고난이나 역병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면 세계로부터 다가오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은 이미 내면 세계에 유혹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속에는 선에서 선이 나오고 속에는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고난과 핍박에 무너지는 사람도 이미 내면 세계에서 흔들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이 우리 내면 세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면 세계를 강건하게 해야 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인생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나. 그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LA 와서 집회할 때 갑자기요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다르게 하게 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을 쳐부시자. 그래서 내 안에 적을 쳐부시자. 그래가지고 막 시리즈로 19탄 20탄까지 쫙 가서 유튜브에 올렸잖아 설교를. 내 안에 적,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어. 몽고메리는 전쟁의 역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적은 다름 아닌 인간의 내면의 야수이다. 여러분,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투가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신 분석을 처음으로 초창한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이 프로이드 박사, 이 사람은요 근대 정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조차도 정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심장 고동이 불규칙한 것을 발견한 그의 의사는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흡연을 중단했으나 고생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턱뼈의 암으로 3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담배 때문에 마침내는 완전히 아래턱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담배를 끊지 못함으로 그의 의사들은 생명이 위험함을 계속 경고했으나 근데 그 담배를 버리지 못하여 그가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담배가 그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했고 자기의 문제도 능히 판별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지식인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뭐로? 하나님이 주는 권능으로, 뭐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마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진멸해야 돼요. 내부에서 역사하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다 진멸해야 돼.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이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왜 돕지 않습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내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네. 그러자 집주인은 그럼 방을 5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 생각했죠? 그리고 5개를 줬어요.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습니다. 집주인 또 혼자 신나게 싸웁니다. 다시 예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싸우는데 대신 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했다네. 그제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10개 다 가시오. 그 다음날 밤에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가지고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 방을 몇 개를 내드렸냐고. 우리 안에는 영혼의 방이 엄청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칸들이. 그 방을 다 내어드려야지. 봐요, 백성 교회만 해도 저쪽에 방이 막혀있어. 안 보여. 저 뒤에 우리 식사하는데도 안 보여. 주님께 우리가 여기만 내어드렸어. 여기만 지키시는 거야. 저걸 다 허물어서 확 허물어서 한꺼번에 주님 앞에 다 내드릴 때 곳곳에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더 이상 여기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집회할 때 강도가 저 뒤에 와서 뭔 짓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거기 지켜보고 있지는 않는 한, 그치? 우리 영혼의 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내어 드릴 때까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하고 붙잡는 그것까지 내 드릴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야.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도 여기다가 딱 된장 덩어리 하나 갖다 놔봐. 똥파리 어디서 왔는지 여기 막 끓습니다. 맞죠? 아무리 영혼 청소를 해도 구석에 영혼의 밀실 하나 커튼 쳐서 닫아놔봐. 이 안에 마귀들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없다, 맞지? 100%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90% 믿음은 10%의 그 영역에 사탄이가 일하는 거예요. 99% 믿으면 1%의 영역에 사탄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사탄이가 그렇게 호락호락 내주는 게 아닌데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대화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귀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어디냐? 아주 쉬운 말을 하죠. 진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어? 믿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없어?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대. 아직도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놀래야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구원 티켓이요,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입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을 싹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내면 세계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은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였지만 이스라엘을 집요하고도 무지하게 공격한 아말렉처럼 악한 영들은 성도의 내면 세계에서 거짓 자로 활동하면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 어둠의 영들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자아를 흉내내며 마치 죄의 세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데 마치 나 자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그게 나가 아니야. 어둠이 만들어내는 나야. 나는 원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어둠의 영은 마치 우리의 생각같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나 자신처럼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길로 쫓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야 돼. 우리 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육신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영을 다 몰아냅시다. 우리 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거듭납시다. 본문 속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은 먼저 아말렉이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시내 산 사이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쉬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치르게 되는 영적 싸움도 주로 마귀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을 시점에, 축복받을 시점에, 응답받을 시점에 공격하며 성도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해오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교묘하게 간사하게 접근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인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다 몰아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과 육체를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육신의 일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하나님의 베푸심에 불만족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또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며 때와 방법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나아가 세상의 힘,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신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우리 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욕심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몰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육적인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소욕을 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는 마귀 아말렉의 세력을 상대하기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아말렉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며 탄식했습니다. 뭐라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오늘날 말씀을 여기로만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 필요 없어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 그러니까 자기 의로 모든 일을 다 한 거야. 자기 힘으로. 근데 계명에 이르르니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대. 왜 그래?
오늘날 교회 안에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어둠,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들어왔던 이 어둠의 영들이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주인이 들어오시니까 이 도둑놈들이 나가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른다. 오늘날 교회에 영적 전쟁 안 치르면 100%다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만 교회일 뿐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입니다. 사탄의 회당은 부흥이 잘 됩니다. 왠 줄 알아요?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육적인 말만 하니까 교회 와서 사업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친목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들으며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러면서 베풀자, 나누자, 섬기자, 착한 일 하며 살자 막 이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한 명을 원하시지 쭉정이 수십만 명 원하지 않습니다. 불었을 때 싹 날아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났어. 이 죄가 살아났어. 왜 살아났어? 나가려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잖아.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왔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순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팍팍 10년 코스를 찔러 쪼개냐?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10년 코스를 찔러 쪼개면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싸움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몸을 공격해오고 정신세계를 공격해오고 막 배웠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동안엔 자기가 살아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았는데 죄가 확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이런 말이 여기서 통해 안 통해? 그러면 이 말씀을 보여줘. 너는 그렇게도 무식하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그런 말이 어딨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싸우더라. 야,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는 어둠에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가 마음 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낼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능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우매함과 이기심, 이것을 십자가에 싹 못 박고 죄를 씻어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거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예요. 내 의지는 혼에 속한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영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의 것을 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마음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합시다. 모든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면 세계의 마귀를 대적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승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는 모세의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기도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육적인 아말렉을 이긴 승리의 요인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는데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든 순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모세가 힘이 딸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일이 연속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피곤하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잡아서 돌멩이 갖다 앉혀놓고 편안하게 해놓고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직접 가서 싸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기겠어요? 모세를 통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산꼭대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겨? 직접 가서 칼로 팍 싸우고 막 총 쏘고 하는 사람이 이긴 거지? 맞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이렇게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순이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한국의 교회들, 수양관들 지금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 싸우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그 부목사들 통해? 그렇지. 여기 서 있지만 이순희 목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순희 목사에게 그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순희 목사가 기도할 때 그들이 함께 여호수아처럼 합력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제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전쟁에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론과 훌처럼 저에게도 아론과 훌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을 너무 많이 써서 체력이 엉망이야. 주물러주고 어떨 때는 화장해주고 옷 입혀주고 챙겨주고 발바닥 주물러주고 아론과 훌처럼 섬겨서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이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아주 작은 전쟁에서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주권과 능력,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이길 때까지 싸우기를 거듭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육의 힘으로 싸워서는 결코 마귀의 이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스펄전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또한 프랭크 라운치는요,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의 기도에 따라서 작정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자기의 일생을 열어갑니다. 또한 험악한 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더 강한 영적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권능은 우리가 기도할 때 타오르며 발현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과 교만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빛을 다 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크게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점 잘못 맞추고 기도하면 귀신의 영만 끌어들여서 악한 영의 능력만 더 세져서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 사탄의 밥이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계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하늘나라 확장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요. 나 다 알아. 나 능력 받았어. 나 꿈꿨는데 이랬어. 나 이랬어. 열매가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귀신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초점 맞춰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치우친 기도, 자기 욕심에서 속는 기도. 내가 뭔가 갖고 싶어. 그거 막 기도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준 환상을 줘요. 그러면 너 누구랑 결혼한대. 몇 월 며칠 날까지.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속는 기도입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굴이 시커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혈기가 많아? 이건 악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야. 기도를 많이 할수록 도끼가 사라져버려. 눈빛이 선해지고 얼굴에 각이 없어지고 울퉁불퉁한 게 없어지고 얼굴 빛깔이 환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싱싱해지고 할렐루야. 발걸음이 막 상큼해집니다. 오늘 보배로운 기름부음, 존귀함의 기름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령에게 이끌리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능력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일부러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장소와 때를 정해서 기도하셨고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고 기도를 최우선의 과업으로 삼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고 할렐루야. 항상 먼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깨어있으라 해서 내가 지금 힘이 곤고하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것들이 자빠져 자. 두 번째 또 가서 경고했는데 또 자빠져 자. 세 번째 왔더니 또 자네. 야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는 끝났어. 시간 이제 없어. 기도할 것도요 기회가 있어. 우리가 호흡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 가면 못해. 야 이제 됐어. 이제 자. 시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이 차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왜?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이잖아. 십자가 지실 때는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100%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야, 근데 아버지께 맡기잖아. 제자들은 자빠져 잤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100% 인성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빠져 자는 바람에 다 도망가.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이불이 벗겨지고 싼지 벗겨지겠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얘네 집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기도로 사역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까지 이겨내셨어.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팍 차다가 다리가 하나 더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던져주신 벽돌을 가지고 멋지게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받아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하늘의 권능이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번에 낮밤으로 집회하니까 여러분 열일 제끼고 오셔서 한번 미친 듯이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실제로 아말렉을 상대했듯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현실의 전쟁을 계속 치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을수록 우리는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이길 때까지 싸우기를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능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전쟁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 모세가 기력이 다여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날이 저물 때까지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력이 다해서 손을 들 수 없는 주의 종의 손을 들어줘야 돼. 우리 김성식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고 이순희의 아론과 훌이 되고, 그래서 힘들 때 들어줘야 돼. 같이 동력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합작해서 싸운 싸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안내자인 모세를 통해 결정적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23년 넘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다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 제 손을 들어주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뜻 보면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안대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여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깃발로 삼아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상징 같죠.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조롱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과 상관없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죠.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공격할 우리의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방어에 급급한 성도가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방어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 말씀의 검, 예수의 이름은 공격무기입니다.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악한 영을 처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효력을 적용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만큼 십자가의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랬죠.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할 수 있죠.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진멸해야 돼요. 뭐라고? 할렐루야.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 세력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작다고 여겨지는 욕심,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교만, 대수롭지 않다고 보이는 이기심도 완전히 싹 다 진멸해야 돼. 내 안에 아말렉의 정체를 모르고 진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아말렉의 정체를 몰라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전쟁에 승리한 후에 아가광을 살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싹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 진멸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쓰려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기 17장 15절로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의 심판 전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남겨둔 것은 자기 욕심. 사울은 아말렉의 세력 중 일부를 좋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 아말렉의 세력 중 일부를 좋아하면 안 돼. 이거는 마지막까지 남는 게 자존심 그리고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 마지막까지 깨지지 않는 게 자존심과 물질인데요, 마지막에 물질까지는 깨지는데 이 자존심을 못 깨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죽어야 돼요. 자존심은 영국 격언에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인사할까요? 얼마나 악마의 화원에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부부 싸움하고 자존심 때문에 친구와 싸움하고 자존심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사울이 남겨둔 것은 자기 욕심이었어요. 오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 안에 죄를 좋아하고
죄에 대한 애착을 갖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죄를 완전히 진멸할 수가 없어요. 교만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미워해야 되고, 욕심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에 젖은 육의 마음은 언제나 죄를 익숙하게 하고 죄를 좋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불러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남겨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진멸해야 됩니다. 죄를 진멸함으로 깨끗한 영혼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준비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마귀의 영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은 완전한 성결을 추구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권능으로 이루는 천국 첫 번째 시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오히려 마귀가 고통스러워서 나만 보면 저 끝에서 알아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마귀가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삶이 아니라, 어머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척 되게 하는데 저 안에 욕심이 있어, 시기 있다, 야 저 질투 있다, 야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척 되게 하는데 저 욕심, 야 저거 자존심 봐라, 저 교만 봐라, 내가 가서 놀아야지.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이 어둠이 계속 어둠을 끌어들이다 보면 난중에는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내 안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진멸해야 된다. 여러분, 죄를 진멸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잖아요. 육신의 장막집만 벗으면 손으로 짓하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심령,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영혼을 겸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진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진짜 저를 봐도 완전
완전히 날라리 잡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영이 깨어나고 영혼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입만 벌리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런지 몰라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면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막 깨어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며 그들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존말할 때 죽읍시다. 깨집시다.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내 모든 틀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갈 수가 없어요.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씨앗이 죽어야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고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모든 이론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지만 허당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이론을 깨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치료 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능력 받을 때예요. 지금이 권능 받을 때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득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본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한 일이 진짜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가론 유다와 같이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시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래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지금이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지금이 권능을 받는 시간, 지금이 능력 받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부 내가 들어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려 유한 바다 쓰고서 다스리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길 다가오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별 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삶 놓고 돌이키고 고난 나의 몫일 것 없어도 못한 날 말까오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별 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빛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이 시간이 기름 부음 받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별 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별 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네 영원토록 불러 연성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별 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돌이키고 고난 나의 몫일 것 없어도